하나님 아버지 105년 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자유 독립을 원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믿는 믿음의 자유를 요구했던 3.1절을 오늘 맞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독립을 외쳤기에 오늘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주셔서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질곡의 생활, 그곳에서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독립을 이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구속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옛과 과거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집, 여러분 나눠드린 묵상집에 20페이지, 오늘 3.1절인데요. 3월 1일 금요일, 우리 어저께 시편 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어제 이어서 9절에서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20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보니까요, 우리 이경순 권사님 따님하고 사위하고 어떻게 되시죠? 고모님 되시죠? 예, 이렇게 어제 장례 마치고 여기 예배 자리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어저께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교독했었는데요.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맞습니다. 오늘 3월 1일이니까 맞아요. 21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30절 이하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의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저희들이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들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시편 19편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한번 딱 읽어가지고 말씀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본문을 연속해서 읽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을 읽었다가 또 전 본문을 읽었다 이렇게 되니까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훈련을 하면 이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월 1일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편 19편 우리가 잠깐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태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태양이 해가 뜨면 동에서 해가 뜨면 모든 생명이 빛을 받아서 활기를 찾고 따뜻함을 누리고 성장하고 생육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 비치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비치게 되면 우리가 소생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긍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영과 육과 도덕적인 삶의 일까지 모든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관계가 형통하게 이르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시편 19편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잠깐 묵상했죠. 19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게 모세 이야기예요. 그죠? 모세 이야기인데 이 모세 이야기 집사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에서의 모세 역할을 설명하는 그런 일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사도행전 말씀 묵상할 건 아닌데요. 38절에 보면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가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스데반은 뭘로 비유해요? 광야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광야 교회로 이해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2개월 3개월 때 되는 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근데 그것을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광야 교회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모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예요. 모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주는. 자, 그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묵상집 잠깐 보시면 여러분 18편에 보면 18면에 보면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애굽에게서 어떻게 행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독수리와 같이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19장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한번 여러분 18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전하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9장에 보면 1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19장 1절에서 이제 우리 15절까지 말씀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 계시면 여러분 모세 산, 시내산이라고 우리 일컬어지는 거기에 가게 되면 바로 거기 지금 이 르비딤에 장막 쳤던 여기에 큰 숙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할 때 여기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새벽 한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 모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에요. 그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간단 말이 있죠. 등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너무 험한 산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낙타죠. 낙타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모세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나의 소유다. 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면 9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통해서 교회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 역할이 뭐냐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 역할이 뭐예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그 말씀을 모두 그들 앞에 다 전달을 해요. 전달을 하니까 백성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자기 지파로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지파들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기 지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전하려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이러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지금 19장의 장면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특별히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시 백성들의 그것을 다시 주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했다 그랬잖아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2면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22년인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8절에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뭐냐. 그게 제일 잘 표현한 말이 9절입니다. 자, 19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모세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거룩한 영역을 설치해 놓고 누구만 올라가요? 모세만 올라갑니다. 모세만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의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여러분, 말씀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화해 사건을, 양과 염소와 소를 주님께 드려진 사건을 누가 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는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과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요소를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이 우리가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할, 모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시대에 그 말을 한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말씀의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중재를 위해서 거룩한 분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임하는 것은 나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뭐라고요? 너를 영영히 모세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에 사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하나님이 이 강림이 이루어진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쳐요. 자, 11절 말씀 또 읽을까요?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말씀하게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형제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상실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 질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질서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예배를 매개하는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약시대면 누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신성한 구역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성한 구역을 정합니다. 그게 14절 15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자, 14절 15절을 볼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지금 말을 이르러 가지고 백성에게 성결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옷을 빨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준비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분리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거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신적인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기를 원해요. 옷도 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그 성생활도 조심하라 그랬죠. 셋째 날 임할 때는 그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가 최선의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잖아요. 옷을 빨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성결하게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 내가 임할 텐데 하나님의 성결하심이 거룩하심이 너에게 나타나도록 너의 삶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라. 근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매개자인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교회의 질서고 예배의 질서고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파괴되는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겠죠.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430년 동안 때가 찌들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노예 생활 광야 갈 동안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달라 계속 요구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이 18장, 19장 이 말씀한 20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 다음에 25장, 26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성막을 짓게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한다는 그 구조가 있고 그 조직이 있고 그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로. 그러면 교회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지금 사도행전 7장 말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광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 오늘이 3.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1절에 33인이 여러분 파고다 공원에서 김이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독립선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다 목사 장로였었어요.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교회를 매개로 해서 전국에 여러분 불길같이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1절에 어떤 한 분이 말이에요. 여기 장터에서 태극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참여를 했다고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걸 인정해서 우리 교회도 3.1절 독립 참여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동판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러면 자유의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력을 다 상실해버렸다. 교회가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다. 세상에 무당집이나 세상에 절간이나 세상에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럼 교회 역할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는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질 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교회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에 그냥 정치인들이 들어가지고 막 이것도 주무르고 저것도 주무르고 막 주물러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시장 선거를 하거나 의왕 선거하면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인사를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사람을 시켰는데 우리 교회 한 80~90%가 국민의힘을 찬성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몇 명이라도 여러분 다른 당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상을 시키고 민주당에 와는 사람 인사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안 시키잖아요. 다만 그러면 밖에서 선거운동을 해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켜야 될 질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시장이 되면 우리 교회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교회 지를 그러니까 막 해서 막 아부를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왜 목사가 정치인들을 아부를 하죠? 정치인들이 목회자에 와서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함을 표시해야 교회가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니까 당당하잖아요. 세상에 무엇하고 이미자 국회의원이 와서 인사했다고 여기 무슨 시장이 와서 강 시장이 와서 인사했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이 예배 차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 그럼 여기 와서 인사해가지고 그분을 제가 처음에 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인사를 좀 시키래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그때 인사를 한번 시켰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계속 인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쭈그러지는 겁니다. 그걸 목회자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3.1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야 될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광야의 교회요, 말씀의 전달자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의 문화에 굴복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 버려서 교회의 정체성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이 상실된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저희의 죄악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서 전하고 또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주님의 임재함을 간절히 기다리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임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 이경순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따님과 우리 사위와 또 우리 고모님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정 복을 주시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또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0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이 믿음의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시민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연과 지연과 이런 것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권위를,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남북의 통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일이 이번 3.1절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네마다 거리마다 교회마다 태극기를 걸고 내걸고 하나님 독립과 자유를 마음껏 외치는 복된 기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와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